셋째 날 주신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32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곤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날 말씀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성령 금식 성의를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큰 주제 아래 우리가 첫째 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이 너희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그 땅들에 대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고, 이게 어제 둘째 날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 그들 전체를 말하죠. 전체.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포함이 되고 열국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고, 그래서 모두를 통칭하신 말씀이죠. 그 모든 이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고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는 나옵니다. 그 충고하신 내용이 32절에 나오죠.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세 차례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씀 반대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부끄러운 자신들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을 했고 왜 그와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그 자체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자기의 고국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으면은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요. 한탄할지어다.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아 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때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2일조를 하고 내가 신앙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에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시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성실히 지키고 종교적 의무로 다합니다. 제가 어찌 저런 죄인들과 같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를 7번이나 선포했던 대상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저 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합니다.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았다는 이야기죠. 나라가 멸망을 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 내가 무슨 신앙생활 특별하게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오늘날 온 교회가 어떤 면을 지탄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죠. 뭐가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뭐가 수치인지 죄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한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그것을 정말 공정하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걸 알아야만 비로소 무엇이 나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나온 겁니다. 모르니까 회개도 안 나오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한즉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33절에 나옵니다. 본문 3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 황폐하게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졌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해졌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를 통해서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었겠죠. 성전만큼은 파괴되지 않을 줄 알았을 겁니다. 다른 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다 죽을지라도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법궤라든지 모든 기명들, 귀한 기명들이 전부 바빌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새롭게 건축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50년이 흘렀던 BC 536년 다리오라는 그 황제가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에스라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드디어 성전 파괴된 지 약 52여 년 만에 바사 제국의 황제의 그 조서, 그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앞장섰던 분이 스룹바벨 총독이었죠. 스룹바벨. 그게 이제 약 성전 파괴 50년 후에 누구도 예상 못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성전이 건축될지는 상상조차 못했죠.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통해서 건축이 되어지지 이방 우상 사신을 믿는 그런 이방 황제에 의해서 건축이 될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리오 황제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하라. 심지어는 내 내탕고에서, 왕궁의 내탕고에서 보화를 가지고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경비에 보태 써라.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약 성전 건축한 지 약 2년 만에 에스라 4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니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던 이방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 블레셋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황제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당신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막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방해가 먹혀가지고 황제의 조서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성전 건축 중단해라. 그래서 공사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봐라, 너희가 무슨 재건을 하느냐 조롱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후에 약 14년 정도 흐른 그 뒤에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다시금
황제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허락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6장 6절에서 8절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아멘. 비록 14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다리오 황제가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꿈이 이상해서 자기 왕궁의 그 서기관들에게 옛날에 그 기록했던 그 왕의 그 어떤 행했던 일들을 기록했던 기록 사기로 좀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가져왔더니 자기 옛날 선조 왕 때부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내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고 다시 이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비록 14년이 흘렀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그 경비에 또 충당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는 왕궁에 내 보물, 내 자산을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에 비용이 되게 하라 했고 이번에는 이 왕은 뭐라고 하느냐? 내 세금에서 거기에서 거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 아마 이방 사람들은 참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왜?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성전을 못 짓게 회방하면서 방해하는 것도 못할 판인데 우리 돈으로 내어서 성전을 건축할 판이니 참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14년이 중단된 지 14년이 흐른 BC 520년경에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가 돼서 이제 에스라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폐역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폐역하니라.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다시 말해서 BC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된 지 4년 만에 공사 재개한 지 중단이 아니라 공사를 다시 재개한 지 4년 만에 그리고 처음 공사를 시작한 지 21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거죠. 21년 중에서 14년간은 중단이 되었으니까. 도합한 성전 건축 기간만 하면 6에서 7년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 기간만큼.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15절,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3명의 황제를 거쳐서 그들의 조서와 명령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왕의 할아버지부터 그 아버지에서 자신까지 아닥사스다까지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협조를 했다는 거죠. 또 누구가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사제국 왕이요. 이방인 왕이요. 황제가. 그래서 그 많은 주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해방했어도 그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왕에게, 황제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필력하였다 그래요. 필력. 완전하게 맞춰졌다는 거죠. 맞춰졌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게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은 성전이 다시, 누구도 이 성전이 다시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죠. 성전이 완공된 것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 수상궁, 바사 땅의 그 수상궁에, 거기에서 관리로 있을 때에 자기 고향 땅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했고 황무해졌다는 소식 들고 슬피 울었죠. 그래서 이분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제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벽을, 성을 다시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알게 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34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황무하게 됐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폐허가. 그러니 성벽이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그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이 구축이 됐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네, 성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소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보게 되면 소화가 무슨 말이에요? 불에 타버렸다는 이야기죠. 싹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벽에 쌓았던 그런 돌이나 벽돌들 전부 파괴해버리고 다시 재활용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하게 파괴를 시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소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황무한 땅이 되었는데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죠. 성벽을 재건축해서.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축하는데, 예루살렘 그 대도시를 재건축하라는데 그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했는데 52일 만에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52일 만에 건축하는 것이 그러면 아무 방해가 없었느냐?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방해를 갖고 해방을 했는가? 여러 가지로 느헤미야 총독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 장꾀도 부렸고, 또 실질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면 몰래 한밤에 타고 와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괭이를.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건축했는데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성벽이 건축될 때 그 성벽 건축에 동원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던지 성경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몇 장에 걸쳐서 어디 문과 어디 부분에는 어느 자손들이 누가 중수하였더라, 어느 문은 누가 중수하였더라 쭉 나옵니다. 그 성벽이 한 바퀴 삥, 우리 광주 같으면 광주시를 삥 도는 곳에 벽을 쌓아서 쭉 높이 쌓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벽을. 뭐 성벽을 쌓는 뭐 벽돌 하나만큼 이렇게만 쌓겠습니까? 건물 짓듯이. 아니죠. 두껍게 쌓죠. 큰 돌로 쌓게 되겠죠. 왜? 다른 데 쳐들어와도 안 무너져야 되니까 돌로 쌓습니다. 뭐 큰 나라같이 막 2중 3중으로 해야 못 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돌로 이렇게 쌓았을 겁니다. 근데 52일 만에 그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엄청난 공사인데 대단히 빨리 끝난 거죠. 대단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뭐 어떻게 좀 가능한 일이냐, 다 이렇게 좀 의아스러워할 정도로 빠른 기간 동안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분명하게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포로들이 다 일심 단결해서 수만 명이 되니까 그 단결해서 다 부분별로 너는 어느 쪽 부분을, 너는 어느 쪽 부분, 어느 벽을, 어느 쪽 부분을, 어느 쪽 다 담당을 해서 일심을 다해서 성벽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과 싸워가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 이방인들이 또 황제에게 고소하기를 저들이 성벽을 쌓아서 또 당신들 대적하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막 고소하는 그런 비방과 방해까지 들으면서 52일 만에 건축을 해버린 거죠. 이 내용 보고 16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압니다. 그러죠. 누구든지 보기, 오늘날 신학자도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그 넓은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가 있겠는가. 다 의아스러울 정도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해할 만큼 방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쌓아지고 완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서 지켜봐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는 이 역사를, 이 성벽을 건축한 이 역사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질 일이지 이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되어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완공시킴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저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는 일이다.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가 어떤 크게 성장한 교회들 보면 그것이 사람이 한 것으로 보입니까? 오늘날 거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런 상태가 되지를 못하고 있지만 옛날 20, 30년 전에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 부흥할 때 무섭게 부흥을 했죠. 무섭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지금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그 초창기에 그 아름다운 신앙 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게 일하셨을 때에 놀라운 속도로 부흥 성장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이고 명성교회가 있는 것이고 큰 교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조금 보지 우리가 실망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초창기에는 그래요.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번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누구도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수만 수십만을 모으게 만들고 순식간에 큰 교회를 만들고 이 적은 나라에서
또 그렇게 힘든 그런 세월을 통해서, 그러니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가 미국을 포함한 기독교, 우리 한국의 교회 성장을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왜 놀랍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와 함께 하셔서 제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와 같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게 사람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오늘 본문 중에서 35절, 37절, 38절 보면, 먼저 35절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르니. 그러니까 이 땅이 황무하더니 아까 같이 완전히 파괴되었었는데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표현하기를, 정말 적과 꿀이 흐른 땅 같이 다시 이 땅이 회복되었다. 황폐한 땅이 회복되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수십 년 만에 오늘날에 서울 도시, 모든 도시 다 회복했습니다. 세계가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구걸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이 한국이 이제는 남을 도우는 그런 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선진국에 속하게 되니까 놀란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교회들이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졌지, 성전도 없었지, 땅은 황무해졌지, 황폐하지. 그래서 이나 승냥이나 그런 어떤 동물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황무지가 되었었는데 저기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도 보게 돼요. 37절에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들의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로 많아지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수만 명, 수천 명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살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황폐한 성읍에 아주 대도시가 되게 만들게 하겠다. 폐허가 된 땅에 그 땅이 대도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했는데 이 멸망한 민족이 다시 부흥을 이루더니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누구로? 모든 자들로, 세상 모든 만방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시면서 부흥시키심을 통해서 그 결과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는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벽을 건축을 하고 또 그 황무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게 해서 에돔 동산 같이 만들고 사람의 때로 채워서 대도시가 되게 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 일은, 이 황무한 땅이 이와 같이 번영한 것은
저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 안에서 회복시킵니까?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시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황무한 땅을 회복하시고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주 양떼로 많은 양떼와 같이 그냥 채워서 부흥하게 만들어서 대도시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열방 가운데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는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공회라 그랬죠. 그런 모임들, 그 모임이 오늘날은 교회라는 이야기죠. 교회.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고 또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의 특정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는 목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또는 그 주의 백성을 도구로 삼으시기는 하겠지만 그가 주된 요인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감동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죄를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민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120명 모이면서 로마 군인이나 제사장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중에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기탄 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한 번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고
또 한 번의 설교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이스라엘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온 곳 아닙니까? 명절처럼 사람들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성전 근처에 바글바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다른 때 같으면 군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갈까봐 숨어 있었던 이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막 전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한꺼번에 3천 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천 명. 또 한 번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남자의 수가 5천 명.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들과 미성년자들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 몇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도 회개케 만드시고 또 수천 수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도 주님께서 부흥을 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이 똑똑해서 별스럽게 앞에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글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우리 왕자 때 40세대 때는 능력이 있고 건장할 때는 하나님께 안 쓰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을 때 다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모세도 내가 입이 둔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에게 손에 쥐어준 게 뭐였습니까? 마른 나무, 마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성경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뭐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마른 지팡이가 구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른 지팡이로 내어 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마른 지팡이로 때렸더니 반석에서 물이 났고요. 마른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고요.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더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 때문에 뭔가가 잘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드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일간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을 때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뭘 할 것이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붙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되는, 그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민교회가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